잠언 2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분별하며 동행하라 제목으로 우리 2절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인생은 만남이라고 그러죠. 인생이 만남이라는 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아주 소중한 진리죠.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누군가, 여러분들의 오늘은 어제까지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들의 발자취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어제까지 그 이전에 제가 60을 살았으면 60, 50을 살았으면 50년 동안 나와 만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내 인생을 거쳐가게 되면 흔적을 남기게 되고 발자취를 남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만남에는 필연적으로 흔적이 남습니다. 근데 내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껏 만난 사람들이 내 인생을 거쳐갔는데 나도 그 사람들과 만남을 가졌는데 그 만남은 영향을 주고받게 되죠. 그 영향을 나도 누구에겐가 영향을 끼치고 또 누구에겐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특별히 이제 부모님에게 많은 영향을 받죠. 그 백지와 같은 영혼들이 엄마, 아빠와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이제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은 벌써 유치원만 가도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 배우죠. 친구들이 하는 거 따라하고. 그래서 저희 현일이도 이렇게 보면 옷 입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거 이런 걸 따라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 오면은 영어를 배우는데도 뭐부터 배워요? 욕부터 배우죠. 이게 다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지는데 오늘의 그 사람은 어제까지 만난 사람들의 흔적이다. 발자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만남이 인생에 있어서는 필수고 그 만남 때문에 만남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지혜자가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목을 이제 분별하면서 동행하고 분별하면서 만나야 되는 것이죠. 이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잠언 13장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과 사귀면 해를 받는다. 잠언에서는 계속해서 이 만남, 동행, 사귐 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와 동행을 하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슬기로운 사람과 어울리면 슬기로워지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욕 잘하고 그냥 행동이 거칠고 그런 친구들하고 우리 애들이 만나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행동하는 거 거칠게 행동하고 그런 거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도록 도와야 되는데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 만남을 통해 가지고 아예 인생이 아주 큰 가문 전체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런 예도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누구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고라. 이 고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가문이 좋은 사람이에요. 레위의 증손 고핫 그리고 이스할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믿음의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면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이 다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가정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르우벤이 장자잖아요. 근데 태어나기는 장자로 태어났는데 쓰임받기는 장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늘 그 마음속에 울분과 분노가 있었어요. 우리 뭐야? 우리가 장손인데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장손의 역할을 못하게 되니까 그 안에 뭐가 남아있어요? 분노가 남아있고 울분이 남아있는데 요 고라라고 하는 사람, 다단이라고 하는 사람, 아비람, 그 다음에 온 이런 사람들이 다 뭘 가진 사람들이냐면 분노, 울분, 억울함 이런 걸 가진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대적한 것이죠. 그들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만남이 없었으면 이렇게 인생이 패망의 길로 들어서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끼리 막 뭉쳐가지고 거기에 시너지 효과를 낸 거예요.
거기 고핫의 손자, 아주 좋은 레위 지파의 아주 훌륭한 그 할아버지를 뒀는데 자기들이 거기 공동체에서 성막을 움직일 때 그 성막에 제일 무거운 거 뭐 이런 것만 들고 다니라 그러니까, 아니 모세 이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할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데 저 사람은 맨날 뭐 제사장 폼나는 제사장만 하고 자기들은 움직일 때 뭐 말뚝도 들고 가고 포장도 들고 가고 뭐 이런 거 들고 간단 말이죠. 그런 걸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에 분노가 있고 울분이 있고 억울한 감정이 있고 또 손해 보온다. 우리 맨날 이런 일만 해야 돼. 이런 이제 분노가 이 안에 해서 모세를 거스르게 돼서 우리가 뭐 잘 아는 바죠. 그래서 모세가 모아놓고 누가 진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켰는지를 보자. 이래서 이제 실험을 한 결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뭐 너무 슬픈 또 참 참담한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산채로 수월에 내려갔다. 이게 이제 이 고라 자손, 그 다음에 고라와 그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당을 짓고 그들이 만남이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망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그런 이해예요. 그러니까 이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3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게 그들의 만남. 그들이 누구를 만나가지고 당을 짓고 모의를 하고 의기투합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꾸미다가 그만 이 결론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사귀고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대한 아주 참 뼈아픈 그런 교훈이 이 안에 들어있죠. 그러나 만남을 통해 가지고 그 인생이 정말 복된 그런 정말 귀한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 처칠하고 플레밍이라는 이 사람은 처칠은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플레밍은 가난한 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수영을 하다가 처칠이 물에 빠져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수영을 잘하는 플레밍이 그 처칠을 살려준 거죠. 건져주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 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맙고, 근데 그 가난한 친구를 도울 길이 없나 생각하다가 너는 뭐가 되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가난해서 공부는 못하는데 나는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다.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의사가 되는 일을 학비를 도와주고 이렇게 후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플레밍은 아주 훌륭한 의학자가 되어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것 아시죠? 이 항생제의 원조 아니에요? 페니실린을 만든 그런 의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후원을 해준 처칠은 이제 정치인이 돼가지고 한참 정치를 막 하는데 폐렴이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개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폐렴이 걸려서 죽게 되니까 자기가 개발한 그 페니실린 약을 가져가서 또 주사를 놔줘서 이 영국의 수상이 될 수 있도록 건강이 회복하도록 서로 도와주었다. 이게 이제 제가 이게 참 아름다운 만남이구나.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는 거죠. 가난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을 수영장에서 자기를 건져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학비를 대주고 또 학비를 대줬더니 정말 훌륭한 의사가 돼서 인류에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약을 개발하기도 하고 그 약을 개발했는데 얼마 안 돼서 폐렴을 또 치유할 수 있게 돼서 처칠이 또 이렇게 도움을 받고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주제. 누구와 만나고 어떤 사람과 동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과 이런 사람들의 만남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만남이지 않습니까? 인생은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누구를 어떻게 만나고 동행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집니다. 만남이 계속되면 관계로 발전되고 그 관계를 통하여 생명이 흘러갑니다. 인생은 만남을 통해 축복을 받기도 하고 사실은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이 운명이, 이 만남이 저주스러운 만남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이런 모습, 이런 성격, 또 이런 삶으로 살아오는데 어떤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어떤 사람들에게 나는 영향을 주었는가.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주제예요. 물론 누구에게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나도 누구에게 영향을 줬을 거라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나와 만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을 텐데 내가 준 영향은 어떤 영향이었을까? 그들의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영향을 나는 주고 사는가? 아니면 난 정말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처칠과 플레밍처럼 정말 이 만남 때문에 서로가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의 삶에 도움이 되고 복이 되는 이런 만남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잠언 11장 28절부터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건 너무 주님이 와서 나하고 만나서 나에게 영향을 받고 내 생명을 가지고 정말 복된 인생이 되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저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이 고달프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을 배우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선한 그런 영향을 받고 그런 삶이 되는 것이니까 주님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잖아요. 특별히 저는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여성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저분은 참 만남을 참 잘 만나서 저렇게 행복하구나. 근데 어떤 분은 또 저분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만남 자체 때문에 저렇게 인생이 힘들고 고단하구나. 그런 걸 보게 돼요. 근데 여기 주님은 그렇게 고단한 우리를 불러주시잖아요. 예,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너 그 힘들고 무거운 그 짐 나하고 함께 지면서 내게 배워라. 나에게 좀 영향을 받고 나에게 선한 그런 그 지혜나 또 교훈이나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그런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이 말씀은 아주 오늘 만남이라는 주제를 묵상하면서 저에게 참 도움이 됐어요. 소망이 됐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배우라.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인데 사도 요한은 주님께 배우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초청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이 사도 요한은 누구에게 보고 누구에게 듣고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한데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그 초청에 이 요한이 응해가지고 배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과 동행하라.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봐도 이 교회 안에서도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또래 집단이라고 그러죠. 그 만나는 또래들에게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그 목장 자체가 좀 홀리한 클럽이 되고 그 만남 자체에서 막 영향을 좀 받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영향을 주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과 동행하라. 이게 이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초청을 하잖아요. 나도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달라진 사람이야. 나도 성격 급하기로 따지면 별명을 져줬는데 우레의 아들이다. 우레의 아들 아시죠? 그러니까 뭐 천둥이 치는 것 같고 번개 치는 것 같고 도무지 뭐 참는 일에 있어서는 그런 거 잘 못했던 이 요한인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다시 말하노니 사랑하라. 그래서 나중에 사도 요한이 도저히 움직일 수도 없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들것에 들어다가 이제 이 강단에 세워놓고 요한에게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라고 부탁을 했을 때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게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를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그 사랑의 사도가 우리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너희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 예수님에게서 배웠거든. 그 배운 것을 이제 또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와 동행하면 주님을 배울 수 있다. 이거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너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고라자손 이야기를 나눈 거죠. 그런데 거꾸로 뒤집어서 그러면 좋은 만남을 가지고
복된 사람들과 동행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눈 이야기가 처칠 이야기도 나누고 예수님 이야기도 나누고 예수님을 만났던 요한의 초청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복된 만남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복된 만남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복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하자고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인데 인생이 행복해지는 두 번째 교훈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